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서 간 자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나는 부활신앙을 가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계속 말씀드리는 거 우리 이거는 알겠죠?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리스 철학에.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에서 나타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그래서 악은 뭐예요? 육은 악하고, 그 다음에 정신은 선한 것이다. 이제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활로 인해서 다시 악한 육을 입는다. 악한 육을 다시 입는다는 거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는 방향이 그런 이해를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이해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첫 번째는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어떠한 몸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몸으로? 자, 어떻게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부활의 형체를 주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활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겨두신 씨앗이 있는 것처럼 그 씨앗이 자라게 되고 성장에 대해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러한 과정이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어떠한 몸을 입게 되느냐? 이제 불연속성과 연속성을 말했죠. 연속적인 것과 불연속성. 그래서 불연속성을 보면 다른 몸이다. 씨하고 열매가 다르듯이 그러나 씨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 같은 연속성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이제 바울은 이제 하나 더 이제 아담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5절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첫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마지막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첫사람을 따라서 생명을 입게 된 인간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모습처럼 다 태어나게 된 거죠. 아담이 죄인으로 되었듯이 우리 모두도 죄인이 되었고 육을 입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육을 입게 된 것이고 이런 거죠. 자, 그러나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을 가졌다. 자, 뭐라고요?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제 따라서 이어서 이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뒤를 잇습니까? 어떻게 뒤를 이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죠. 그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을
몸으로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부활하신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제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영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분이 첫 열매로 될 존재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죠? 부활한 몸으로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너희가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야. 이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갈 곳이 어디냐? 갈 곳.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갈 곳이다. 부활한 몸을 입고 우리가 갈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뒤를 잇게 될 것인가? 어떻게 뒤를 이을까요? 자,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몸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오르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그런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될 것이다. 바로 그렇게 살려주시는 영으로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언제 일어날 것인가? 자,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이게 보면 먼저는 그랬죠. 먼저는 자, 첫째는 둘째는 이럴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죠. 그죠?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 자,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몸을 갖고 누구처럼 태어났어요? 아담처럼 태어난 거예요. 아담처럼. 그래서 그 불완전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와 부활함으로 입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원래 그리스 철학에서는 인간은 원래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령한 존재로 났다. 신령한 존재. 그러니까 신령한 존재가 있고 그 신령한 존재의 그림자가 뭐냐? 그게 바로 육을 입은 것이다.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용훈, 이경동, 양미애. 이 사람들이 진짜 지금 실체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실체는 어디 있느냐? 저기에 있다는 거야. 저기에 있는 것이 실체고 지금 보이는 사람들은 다 뭐냐? 그림자라는 거야. 그림자.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불완전한 육체를 가진 몸이 있다는 것을 실적으로 별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부활을 마치 이 그림자, 이제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활을 마치 그림자를 벗어버리고 원래의 신령한 존재로 회귀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했어요. 부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마치 우리하고도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가 이게 말하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기독교는 고린도 지방에 가지고 있는 토속적인 것과 결합하여 새로운 기독교적인 내용들이 탄생하게 돼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예전에 보면 이 감리교 쪽이나 이런 그 기장 쪽의 신학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토착화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토착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찬 예식을 할 때 성찬 예식 뭘로 해요? 포도주와 빵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뭘로 해야 되냐? 떡과
막걸리를 해야 된다. 이게 토착화예요. 이게 토착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적나라한 진리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 우리 원래 신앙이 우리는 샤머니즘이잖아요. 예? 저 일부 예배 때 우리 원래 신앙이 뭡니까 그랬더니 불교요, 유교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니고 우리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그러니까 샤머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샤먼에게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간구를 다 맡겨서 그 샤먼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 샤먼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하면 다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다 그런 능력을 몰빵시켜 줬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샤먼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그런 샤먼 신앙이, 샤먼이 뭐냐면 무당이에요. 무당. 일종의 무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에게 다 이렇게 맡기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다, 이 표현도 우리는 이미 샤머니즘에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 예전에 어른들은 이렇게 뒤뜰에 아침에 목욕을 하고 목욕제개를 하고 뒤뜰에 가가지고 그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성을 신이 받고 듣고 해서 내가 감동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충만한 축복을 주리라. 이게 이제 그들이 가진 샤먼 신앙이라. 여러분, 우리 이런 신앙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이 감동돼가지고 말이죠. 감동돼가지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다. 여러분, 이거는 아니라.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게 샤머니즘.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과 결합된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교의 모습이나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혼합되어 있는 기독교적 신앙은 굉장한 유사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으로 자꾸 돌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죄의 본성을 가진 몸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죠. 그 불완전한 몸에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새로운 삶, 그리고 구속받은 삶,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창조의 은혜입니다. 창조의 은혜. 우리가 창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섯째 날에. 그 창조가 있었다면 두 번째 재창조는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그 재창조는 뭐냐면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그것을 가리켜 재창조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선과 거룩을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닮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줄 아는 거죠. 그러나 타락한 인생들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재창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재창조. 그러니까 새로운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창조적인 신령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새로운 약속과 생명을 즉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즉시 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재림 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뭘 기다려요? 구원자를 기다린다. 왜 구원자를 기다리냐면 2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거기로부터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유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 이거예요.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되게 하실 줄 알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기다림은 뭐냐면 간절함과 열심과 이런 것들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열심,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가 뭐냐면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열심과 진정성이 깃들여져 있는 기다림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고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내가 천국 가고 싶어. 예?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그러나 그 천국 가고자 하는 성도의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사실 천국 가고 싶지 않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물어보면 나오는 대답이 있죠. 옛날에는 제일 1번이 뭐냐? 대통령이요. 그랬는데 요즘엔 1번 대통령 아닙니다.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참 때는 유튜브나 이런 거 제작자 이런 것이 한참 뜰 때가 있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됐든 아이들이 만약에 그 꿈을 내가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이루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말이죠. 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절대 그거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꿈이 아니었던 거야. 자기의 꿈이 아니고 자기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정말 되고 싶은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느냐. 부활신앙을 첫 번째 점검할 때 내가 정말 그날을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정말 그거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이 그냥 언젠가는 오겠지. 이런 막연함이 아니라 정말 기다리고 있느냐. 시편에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기다림에 보면 나는 종일토록 기다린다. 나는 언제나 기다린다.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린다. 나의 기다림은 파수꾼이 아침이 오는 것보다 더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에 있어서 구체성을 띠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일토록 내가 하루 종일 그 기다림만 하고 있다는 기다림만. 그리고 언제 오셔도 내가 맞이할 준비가 돼 있을 만큼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열처녀 비유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떻게 기다렸어요? 예, 기름을 채우고 준비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자, 신랑이 왔다
하면은 언제든 뛰어나가서 기름 들고 나가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기다림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다릴 때 막연하게 기다리면 말이죠, 그냥 시간만 세고 있는 거든지 아니면 그날이 닥치더라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기다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기다리고 있냐, 구체적인 기다림의 내용들이 있느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어쩌다 마주친 그녀가 아니에요. 어쩌다 마주친 그녀가 아니고 계속 그 자리에 반복해서 가고, 그녀가 언제 올지 몰라서 내가 계속 찾아가고 내가 기다리고 하루에 10시간 기다려봤는데 겨우 만난 그녀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정도의 기다림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완성합니까? 이제 아까 그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식은 뭐예요? 자, 원래 인간은 어떻다?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가 진짜고, 근데 그림자인 육체를 가졌다. 그래서 육체가, 그 그림자가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뭐다? 부활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바울이 이제 이런 공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4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빚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몰랐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불러요. 네페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중요한 단어라. 네페시.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아니고 전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 네페시. 그 다음에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푸시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적인 존재는 육체와 정신을 분리하지 않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만이 아닌 뭐라고요? 영과 육이 혼합되어 있는 전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이런 거죠. 자, 46절. 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먼저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났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여기서 보면 아담은 생명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먼저 있던 아담은 육의 몸을 입었고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공식이 깨지는 거죠. 왜?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신령하지 않은 것이고 정신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의 몸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영의 몸. 자, 여기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육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살려주는 영을 가지시며 46절에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 번만 더 죄송한 표현을 제가 좀 쓰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내추럴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연스러운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내추럴. 그런데 태생적으로 뭐 이렇게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spiritual이라고 해서 영적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일 때는 우리는 내추럴하다. 내추럴.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죄 아래 있다라는 육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일 때는 spiritual.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인 몸을 입게 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였다고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 이게 바로 내추럴한 상태가 끝났다. 이거예요. 내추럴한 상태가 끝났다.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끝났다. 이제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의 몸이 있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 부활한 성도들이 있게 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추럴한 상태의 몸은 어때요? 아프죠. 슬프죠. 병들죠. 고통스럽죠. 외롭죠. 힘들죠. 연약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육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느냐, 왜 예수 믿는데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당연스러운 거예요. 이때 뭘 해야 되냐? 비명을 질러야 되는 거야. 아파요! 라고 비명을 지를 수 있어야 돼요. 나 괴롭습니다. 저 슬퍼요. 라고 비명을 지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내추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추럴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첫 사람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으로 돌아가는 거라면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하늘에서 나셨죠. 어디로 돌아가요? 하늘로 돌아가시죠. 신적이라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죠. 내추럴한 인생들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부활하게 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그러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흙에 속했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을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이의 이런 형체,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부활신앙을 가졌습니까? 부활을 부인하면 그 궁극적인 완성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하게 될 몸에 도달할 수 없죠. 부활은 부인하지 않지만 부활 신앙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부활에 대하여 심지 않아. 부활을 기다리지도 않아. 그런데 과연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고 내가 생명을 소유했고 그리고 내가 교훈을 실천하며 살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속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난주의 질문이죠. 연속성이 있느냐. 내가 육으로서 심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씨앗을 심고 있느냐. 내가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며 내가 씨앗을 지금 심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욕된 것과 육의 몸으로 심어야 합니다. 여기서 심어야 하고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가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려고 애쓰는 회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관념, 내 머릿속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틀렸어요. 이상, 내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아니라고요.
틀렸어요. 바로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 있어야 돼요. 실상. 그러니까 실상이 없는 그 믿음은 거짓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입기까지는 우리는 계속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요? 내추럴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아담이 고민했던 거,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아담이 어떤 형벌을 받았어요? 예? 평생 일을 하며 고통을 받아야 되는 형벌을 받았어요. 아내는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받았어요. 우리 역시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 모든 고락, 모든 삶의 내용들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가 내추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심으세요. 하나님 아픕니다. 비명을 지르세요. 그 비명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탄식이에요. 뭐 한다?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피조물은 다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탄식, 비명 지르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났다고 난 안 그런 척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 우리는 다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세요. 그것을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나는 육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 육의 한계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23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를 입었다고 하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 한다고요?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뭐 한다? 기다린다. 탄식하면서 그냥 아이고 난 비참한 인생이야 그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육신적인 고통이 심각합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시작하신 부활의 위대함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구원의 기대가 없고 지금 이것이, 지금 가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떤 성도님이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제 청소를 하다가 믹스커피를 탁 한 잔 마시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도 이렇게 믹스커피가 있을까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청소하면서 막 몸을 움직여서 막 하다가 커피 한 잔 탁 마시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야. 천국 같아.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더 붙이더라고요. 특히 있죠. 비 오는 날 음악을 들으면서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면 정말 기분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한테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천국을 커피와 음악에 비교하다니 정말 모독스럽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이제 여기와 이어서 여러분도 천국에서 누리고 싶은 현재 일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훌륭하시죠. 찬양 부르는 거 내가 가서 찬양하고 싶다. 훌륭한 거죠. 우리가 13장 하면서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 우리 이런 거 얘기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인데,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천국이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천국에 가면요, 황금길이에요. 황금길이라는 거야. 왜 황금길일까 내가 생각해보더니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황금인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적어도 황금길이 깔려있고 황금 지붕으로 돼 있고 이걸 기대한다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그게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중에 가치이고, 그리고 그 가치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디에까지 들고 가고 싶다는 거야. 천국까지도 가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집은 1층이고 너희 집은 2층짜리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집 없어서 한이 된 사람들이야.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런 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따질 것 같으면 천국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육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배고프지 않아, 슬프지 않아, 고통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과 딱 매치가 되는 뭐예요? 그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커피 한 잔, 내가 지금 듣는 음악, 즐거운 이 음악, 행복함, 나 이거 다 가져가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저는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지금 데리러 오심을 믿습니까? 제가 이런 거 묻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다 묻기도 전에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천국 빨리 가고 싶구나. 내가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랬어요. 천국을 빨리 가고 싶군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천국 빨리 가고 싶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어른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늙으면 뭐 해야 돼?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렇게 험한 꼴을 보는구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빨리 데려가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빨리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좀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 돌아가시면 가서 그냥 호호하하 막 호상이라 이거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나쁜 태도예요. 우리는 신자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에요. 죽음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다 축복인 것입니다. 빨리 부르셨거나 늦게 부르셨거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영광이고 꿈에도 소원인 천국이라면 우리는 빨리 가고 싶은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어떤 염세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사느니 빨리 하나님 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늙으면 죽어야지. 이거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여러분들 다 데려갈 스케줄을 지금 다 짜놓고 계셨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는 다 가게 되어 있는 거니까 내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몰라. 우리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심으세요. 그 심은 것으로 결론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의 구속의 탄식을 기다리며 우리가 열심히 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를 향해 가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부활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다 마주친 그것이 우리의 내세관이 아니라 기다리고 가꾸고 힘쓰는 그런 참된 내세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